요한일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1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말할 때 태초부터 계시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 명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생명이신 분이시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또 말씀으로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말씀으로 세상을 붙드시는 분이시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또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시다. 1장이 이제 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2장의 내용에서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제 대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변호사,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분. 또 성령님에게도 우리에게 이런 대언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나서 또 다른 대언자,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대언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제대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변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죄의 값을 다 갚았습니다. 그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죄의 형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대언해 주세요. 변호해 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죄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 된 거죠.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에요. 여러분, 죄의 값을 물으려면 어떻게 해요? 마땅한 것이 지불돼야 되잖아요. 구약의 시대 때는 화목제물, 하나님 앞에서 이 제물이 불에 태워지고 제물이 죽어야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다. 1절은. 2절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까지 감당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1절에서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자꾸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1장에서도 보면 너희와 우리를 사귀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쓴 것은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2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걸 쓴 거는 왜 썼냐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왜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지 않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다시 우리가 죄를 지면 되겠냐 안 되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죄를 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를 대할 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는 이제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죄와 다른 영역이에요. 우리가 죄를 이제 혐오하고 미워해야 될 대상,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대상인 거예요. 죄는 이제 이전에는 우리 양심의 기능으로 죄를 분별했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선하게 살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죄를 맞이했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뭐 가책을 받았지만, 그런 부분에 남이 모르면 괜찮았고, 넘어가면 괜찮았고,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았고, 그렇게 죄책감을 면하고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는 대상, 죄는 멀리하는 대상, 죄는 혐오의 대상인 거예요. 다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예수를 믿고 났지만 구원은 따는 당상처럼 어떻게 죄를 너무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게 어제 제가 주일도 나눴지만 영지주의 사상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영은 선하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들, 이런 건 영적인 세계. 그리고 영적으로 지식을 알아가는 거, 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것들은 거룩한 건데, 내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거룩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영적인 것으로만 구원받는다 생각하니까, 육체가 구원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체를 죄를 범하는 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지주의 사상이 지금 시대에도 매우 팽배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았지만 내가 지금 죄를 저질러도 나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제가 여러분 이걸 겁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구원 못 받습니다 말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2장 19절에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이에요. 2장 19절에 말해요. 그래서 나가버려요. 그 거짓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없는 삶을 살면서 자기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걸 증언해줘요. 나가버려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말하고요.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철저한 거룩을 지켜야 돼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서도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러면 이제 죄는 우리의 가까이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이제 우리가 그를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그는 태초부터 계시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거잖아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1장 7절에서. 그럼 그를 안다라는 것은 어떻게 산다라는 거죠? 이제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지성적으로 안다 하면서 몸은 따로 산다라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왜 죽었냐.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죽은 거예요. 1차적으로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죄를 어떻게 해요? 멀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부터 굉장히 준엄한 명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나에게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나에게 어떤 면을 주냐면 어떤 두려움을 주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두려움, 경외함을 주고요. 또 하나는 사랑함을 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해서 지키게 되고요. 두려워서 지키게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멀리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요셉처럼 내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자,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헬라어로 보면 그노시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노라 할 때 알다라는 단어가요. 요한일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 아는 지식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역으로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노라 아노라 하면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네가 안다고 하면서 네가 그 아는 지식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알면 그렇게 살아도 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아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이에요. 영지,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잖아요. 근데 뭐냐면 너희 알아? 진짜 알아? 근데 너 왜 이렇게 살아? 그런 거예요. 아는데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냐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 안 믿는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안 믿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면 진리를 안다면 자유가 일어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가 일어나잖아요. 진리를 알면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알고도 안 간다는 건 뭐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안 믿는 거죠. 이 길이 가면 여러분 가는 길이 예를 들어서 강인데 끊어진 가리라서 다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붙여져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 길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안 가는 거죠. 그런데 가는 건 뭐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못 믿는 거고요. 십자가의 사건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거룩을 요구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가버리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거, 진리가 없다라는 거, 진리가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삶은 너무 소중한 거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삶은 너무나 소중한 거라고요. 요즘 시대에 이 말씀 너무나 필요해요. 요한일서의 말씀들, 그 야고보서 말씀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서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이중작용인데요. 우리가 이런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지킴으로 또 우리가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중작용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아보면서 이거 느끼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가죠.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있죠. 내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했어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했어요. 그때 주는 그 온전함, 기쁜 마음 있죠. 잘했다. 최만석 잘했다. 잘 참았어.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함이 있죠. 이게 이중작용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모르면요. 이런 거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잘했다. 이거에 대한 어때요?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없는 거예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요. 진리에 속해 있다고 하고요. 그 안에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주님이 행하신 대로 어떻게 우리도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 이제 이걸 좀 더 어떤 이야기로 발전하냐면요. 7절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들었던 말씀이 거죠. 그런데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적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이 뭐라냐면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도 보면 십계명이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구약을 두 가지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걸 예수님이 율법 교사하고 대화를 나눌 때 구약이 명령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구약이 이웃 사랑이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말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또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란 게 그래서 이 복음이 완성됐다는 거죠. 이게 구약의 말씀이 완성됐다는 게 뭐냐면 사랑을 어떤 형태로 사랑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그렇죠.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건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헤세드의 사랑이잖아요. 다 주는 사랑, 끝까지 주는 사랑,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누구에게 실천하는 겁니까, 여러분? 형제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형제에 대한 사랑을 내가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새 계명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요, 나하고 큰 반목의 어려움들 그 관계를 사는 사람들하고 내가 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나는 새 계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계명을 받지 않았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할 때 오리를 가라가면 심리를 가져가고 왼뺨 맞으면 오른뺨도 내주라고 하니까 이게 새 계명이거든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전에는 구약에 보면 동해보복법이에요. 동해보복법. 근데 우리는 어떻게 완전히 내어주는 사랑을, 이게 신약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는. 근데 이런 게 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가 서로 형제 간에 공동체 안에서요. 어제 제가 말했던 진정한 코이노니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좋은 사람들끼리 꽉 뭉쳐있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 사상과도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이 엘리트 지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고상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가져요. 그리고 이런 지식에 공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무식하다 생각하면 공동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고상해진 교회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새 계명을 받은 사람이 이게 너희들에게 삶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품고 사랑해주고 원수마저도 사랑해주는 게 교회다. 이게 진정한 코이노니아다. 하나님과 코이노니아잖아요. 우리를 받아줬잖아요. 우리가 교제해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이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너희에게는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고 참 빛이 벌써 비쳐지니라. 우리는 여러분 이제 어두운 시대를 지났고 참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1절에서도 빛이라는 이야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이 요한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다고 하면서 진리가 있다고 하면서 계속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는 뭐라고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의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옛 계명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고요. 빛을 보기 전에 어두움의 상태가, 진리를 받기 전에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삶의 상태여서 지금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면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너무나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하지만요, 참 이게 고통은 그거예요. 주님, 내가 이 부분까지도 내가 품어야 됩니까? 이 부분까지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Yes. 네가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가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대언자가 있기 때문에, 네 안에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물이라는 2절의 말씀을 쓰고 있잖아요. 아가페적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세워진 사람이잖아요. 우리를 변호해 주니까 이러한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누가 순종해야 되냐? 12절에 보면 자녀들이 순종해야 되고요, 아비들이 순종해야 되고요, 13절에 청년들이 순종해야 돼요. 왜냐? 오늘 말씀에 보면 이기었음이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어떻게 죄를 이겼기 때문에, 복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죄에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아비들, 청년들 모두가, 아이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15절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16절에 안목의 점과 이생의 자랑, 다 이건 뭐냐? 15절 하반절에 있더라도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세상에 없다 이야기하면서 16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이기었는데 다시 옛날 걸로 붙잡으면, 옛 계명으로 붙잡고요, 예전에 속한 삶으로 살아가고요, 예전에 우리가 갖추고하던 이 세상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외전으로 돌아가 버리냐? 옛날 예수 모르던 삶으로 돌아가서 살려고 하냐? 삶이, 예수를 알았다면, 복음을 알았다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이제 이후에도 너무나 좋은 은혜의 가르침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